네. 오늘도 저희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여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인생 한평생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홀로 살아간다면 뭐 다른 사람과 접촉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대인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누구와 관계가 되냐면 바로 부모님과 엄마 아빠와 관계가 되고 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다른 혈육 지친 형제가 태어나게 되면 오빠나 누나나 언니나 동생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더 성장하게 되면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게 되고 중고등학교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인관계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갈등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이 없는 대인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공동체를 가더라도, 학교에 가더라도, 직장에 가더라도, 사회에 가더라도, 어떤 소그룹 모임을 가더라도, 셀 모임을 가더라도 갈등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이상향이 되겠지만 문제 없는 교회는 희소합니다. 적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책을 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두 교회 혹은 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7교회의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는 모두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를 찾다가 결국엔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아직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갈등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를 만나기란 굉장히 희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15장 1, 2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교회 안에서의 갈등,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 안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 두 가지가 1, 2절에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왜 갈등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고 모든 것이 사람이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항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기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주제를 다루었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해결 방안, 교회 안에서의 대인 관계의 문제에 대한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냐면 첫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아직 성숙 단계에 있는 성장 단계에 있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각자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내 목적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의 선과 덕을 위해서 나의 삶에,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나의 일에 목적을 맞추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러한 갈등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아직 어린이와 성장한 장성한 자, 교회는 그러한 여러 연령대, 믿음의 단계들이 서로 어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각자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초점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과 덕을 끼치는 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해결 해답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공동체 안에 생각의 차이, 인종의 차이, 피부색의 차이, 사상의 차이, 모든 것의 차이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종말로 갈수록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냐면은 자기 중심형 인간으로 많이 바뀌어집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쉬운 말로 자기 중심형의 인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은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어떤 공동체의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형 인간으로 자라왔고 성장했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 형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무엇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이 형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교회에는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지나갈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다들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동준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 지금 좀 멘붕이라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자기 중심형 인간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어려운 때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려운 때가 임하는가?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5절에 되어 있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 같은 사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같은 모양은 있어요. 근데 위와 같은 2절에 3절에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종말에 가면 갈수록, 말세로 가면 갈수록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형 인간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2절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성경은 자기 사랑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종말의 자기 중심적인 형태의 인간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종말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는 종말은 지금 우리의 사는 시대가 아닐까. 돈을 사랑하죠. 예, 재물을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돈이 주는 유익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성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형 인간. 그래서 교회에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조급합니다. 4절에.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기 쾌락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할까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 먹는 재미로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저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만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3절에 절제가 안 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원수를 맺는 거예요. 난 저 애랑 더 이상 나는 상종하지 않겠어 라고. 교회 안에 더 이상 우리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전화번호 지워주십시오. 교회 형제 자매들끼리도 이러한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돼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다음에 사나우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러한 자기 중심형 인간, 종말형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겠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를 않을까? 교회 안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 성적인 부도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 굴루밍이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제가 뭐 뜻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아무튼 빛을 비추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나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게 되죠. 실족하게 되죠. 서로 속고 속이게 되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되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형 인간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거는 피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 2절 이하의 내용처럼 그런 사람에게서 넌 돌아서야 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은 뭐냐면 간단하는데요. 의외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 이웃에게 선을 추구하는 것. 이웃에게 덕을 세워주는 것. 이것을 지금 종합하면 뭐예요? 정답 4글자로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선을 추구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 나연자매님 혹시 뭐 제안이 있나요? 자기 부인.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던 답은 아니었어요. 혹시 현경자매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선을 추구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선을 끼칠까? 선한 일을 할까? 내가 저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을까? 이것을 4글자로 이웃. 뭐라고요? 이웃 사랑? 정답.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아요. 심플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네,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선을 베풀어 줄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덕을 세울까? 그를 맞춰줄까? 그에게 도움이 될까?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그 사람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고 우리가 로마서 앞장에서 배웠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진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적인 제한 없는 그러한 것이 절제 없는 방종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에서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바른 것을 말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진리이며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웃 사랑이 바로 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오랜 시간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고정되어 버렸어요. 내 기분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내 지금 감정, 내 기분이 상했어. 좀 짜증이 났어? 그러면 그 짜증나게 한 사람에게 내 기분대로 충실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내 본능대로 충실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참아주죠. 한두 번은 용서해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자꾸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한다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만 참아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참아줘야 되지? 용서해줘야 되지? 용납해줘야 되지? 언제 한 번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제 버릇은 한번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쳐요.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을 나도 성깔은 한 성깔 하는데 한 번은 내가 혹 나를 잡아가지고 한 번은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라.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웃에게 덕을 끼쳐라.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성격이나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내 성깔대로 사는 자기 중심형 인간과 반대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형 인간과 반대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형 인간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예수 중심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3절 보시죠. 로마서 15장.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을 인용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자기의 만족을 추구했다면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는 본래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자기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자기의 만족을 추구했다면 그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도출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4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러한 기록들,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편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이러한 내용들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라든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교리입니다. 지식이에요. 배움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바울이 인용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희생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역사, 통치,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예언들, 계획들, 이런 모든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때문에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4절에 계속해서 성경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그 다음에 위로. 성경에 안위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와 성경의 안위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유익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에 복이 됩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접하는가에 의해서 내 삶은 이 모든 것이 충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훈,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성격,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고난, 그분의 눈물, 그분의 사랑, 그 다음에 성경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사랑이 빠져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유익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해줍니다. 5절 보시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다루어지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본받는 것,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서로 한 뜻이 되는 거죠. 예수를 닮는 것, 본받는 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 두 번째로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본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도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형용을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위로를 해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인내하셨다라는 거죠. 인내, 오래 참으셨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인내를 이루게 된다. 위로를 받게 된다. 안위를 받게 된다. 성경의 위로. 그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익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봐야 한다라고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된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 각자를, 우리의 모난 성격들, 우리의 못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성격, 나의 이러한 심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이 되어서 서로를 받아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너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라. 한마디로 그리스도 중심의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현경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16절이요? 예, 그러나 여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기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못된 사람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나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서 증거를 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허락을 받고 교회를 잡으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저 사람은 왜 교회에 다닐까? 저 사람은 왜 교회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은 왜 나를 괴롭게 할까? 바울이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혀 바뀔 생각이 없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6절 바울의 마지막 편지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나 같은 존재를 예수님이 먼저 일체 엄청나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오래 참아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나와 같이 정말로 비참한 사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셔가지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을 전도하죠. 전 소아시아나 이러한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초창기 사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전혀 변화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잡아서 관정에다가 법정에다가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다들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변했지?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내게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 바울과 옛날에 사울과 같은 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5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도 인내하신 것이죠.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오래 참아주는 것.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만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해 주는 것. 계속 참아주는 거예요. 계속 믿어주는 거예요. 변할 것이라고.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국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9절에 다시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시편 18편을 인용했습니다. 또 10절에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방과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에서도 벌써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이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 117편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백성과 열방과 민족,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12절에 또 이사야 가로되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11장 10절인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유명한 찬양 가사가 만들어졌죠.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모든 방방곡곡 방언과 백성과 언어와 족속,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의 약속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 유대인으로서 할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다 했다는 것이고 또 이방에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인종 차별과 같은 그러한 민족 정신이 있는데 예수님은 또 이방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쭉 8절 이하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이시지만 또 열방의 주인도 되신다라는 거죠. 열방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들의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쭉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열방과 족속과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 민족과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김치 먹고 안 먹고도 다르고 그다음에 엔초비도 먹고 안 먹고도 다르고 이러한 냄새나는 음식도 모든 것에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다양성과 차이점을 서로 긍휼을 베풀고 오래 참아주고 약점을 담당하고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힘써야 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3절의 내용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동준 형제님,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계세요? 여보세요? 네, 혜승 형제님, 현재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혜승 형제님, 삶에 모든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여보세요? 우리 형제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계시죠? 예. 자,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소망이 있으십니까? 13절에 바울은 또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말로 절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절망이란 없어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바로 열방의 소망이신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당신은 현재 소망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열방의 소망이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이 있을 때 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아닐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아닐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아닐 때 소망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잠시나마 우리의 소망이 가려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 소망이 넘치고 지금 교회 생활이나 어떠한 신앙 생활이나 믿음 생활이 선함이 가득하고 능히 서로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고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소망이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하지만 15절에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너희들을 불일듯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예수님이 참된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든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 안에서 드러내고 소망의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더욱 담대히 내가 당신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대강 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바울은 정말 대강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대강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세세하고 너무나도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너무나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대강이라고 했는데 예, 저희들은 대강이 아닌 것 같습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바울이 받은 은혜죠.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직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왜 지금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직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 관점을 그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자신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절차와 방법들이 굉장히 거룩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정결한 것을 알 수 있죠. 점이나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져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흠양하시는 성공한 제사가 됩니다. 근데 그 제사가 더럽거나 그 제물이 흠이 있거나 오염되거나 더러운 곳에 묻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온전히 받아들여 주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마치 산 제물처럼 제사의 제물처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상태로 그들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1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온전하게 합당하게 연락될 수 있는 제사로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제사장 직무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 교회를 향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도 유사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산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그 작업을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었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았었죠.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였다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자랑이 있다. 그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자기 피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나타낸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19절에 이 일로 인해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은 이렇게 유럽의 이렇게 지역을 보세요. 북서쪽, 바울이 전도한 가장 서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영토였다고 하고요. 가장 서쪽까지 그렇게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었다라고, 성령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인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사역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또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내 복음을 들어보십시오라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옆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다시 교회를 브랜드 있는 교회를 딱 세워가지고 사역을 방해하는, 남의 터 위에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은 안 하려고 힘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적용점은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인드라는 거죠. 복음이 필요 없는 것, 내가 필요 없는 곳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곳에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이 필요한 곳에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애썼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내가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렇게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방해가 되기는 싫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갈보리 채플 사역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은 이미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 이상 세울 교회가 없었죠. 한 집 건너면 한 집 교회고, 장로교, 침례교, 침례교, 동침례, 오순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히피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방랑자들이죠. 기타 메고 머리 기르고 맨발로 해변을 다니는, 그래서 동가숙 서가식 하는 그러한 거리와 해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자. 술과 담배와 방탕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젊은이들 가운데 많았었습니다. 그 사람들, 한마디로 미국은 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히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갈보리 채플 목사님과 사모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삶의 규모가 없었습니다. 수염을 이 가슴팍까지 기르고, 머리를 남자들이 허리까지 기르고, 맨발로 다니고,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에 노숙자와 같은 옷으로, 그렇게 삶의 규모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술과 마약에 쩔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부흥이,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그 소식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 어른들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뻘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은 갈보리 채플이 어떠한 교회인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운동이 시작되었고, 교회가 많은 상황, 복음이 많이 편만하게 전해져 있는 기독교 국가 안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울 교회가 없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바로 교회예요. 때문에 해외 선교를 나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한국에는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편만하게 복음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가까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신자들의 삶은 말씀과 멀어져 있기도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섭취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그 말씀 운동이 우리 한국에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말씀 운동이 일어났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자, 21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또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바울의 사역적인 철학과 모든 것이 교회를 어디에다가 복음을 어디에다가 전해야 되는 것인지를 또 이러한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들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자 사역 철학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인 근거와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말씀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자. 성경을 정확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과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여기서 서바나를 체크해 보세요.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우리 오늘날 말로.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에 가려는 계획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글이 보내줌을 바람이라. 로마 성도와 교제를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서바나로 가는 길 가운데 로마 성도와 교제를 하고 그다음에 만족을 받은 후에 이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줌을 바라는 선교를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나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동정하였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이에요. 실정이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가려 한다. 이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신령한 것이 시작됐죠. 복음이 시작됐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신령한 것을 이방들이 나눠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일 때 지금 말로 말하는 그리스라든지 이런 유럽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신령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예루살렘의 복음을.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헌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7절에서 저희가 기쁘게 동정했다, 헌금했다. 강요로,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예루살렘을 돕겠습니다라고 동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마친 후에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 바울은 빈손으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죠.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그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30절부터 이제 바울의 기도 요청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유대인들로부터의 구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의 구원과 예루살렘을 섬기는 이 바울의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고요.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에게 나아가고 싶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좀 편히 쉬고 싶다. 예, 로마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바울입니다.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15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16장에서는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마치 엔딩 크레딧처럼 영화가 끝나면 캐스팅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쭉 이렇게 이름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바울은 16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찬사를 보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15장. 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혜선 형제님부터 간단하게 공유해 주신다면요. 소감을. 네, 오늘도 말씀 감사했고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 시집과 예수님 외출 만화를 작업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잘 힘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형경 자매님. 저는 소망은요, 천국에 가는 것이 오로지 소망입니다. 네.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예. 이상, 예, 알겠습니다. 자, 나연 자매님. 네, 말씀을 열심히 들은 것 같은데, 집중해서 애들이 둘 다 자는 바람에 잘 들을 수 있었으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좀 나중에 다른 분들 얘기하시고 얘기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동준 형제님. 계신가요, 동준 형제님? 계세요? 뭐라고요? 아, 저 계신군요. 보세요. 자, 간단하게. 예. 저는 자가지고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솔 자매님. 오늘 말씀 되게 너무 좋았고, 예. 저도 되게 뭔가 소망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서는, 정말 약간 제 삶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삶이
너무나도 그냥 정말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졌고, 그래서 뭔가 소망이라는 게 생각 든 게 그냥 제 삶 자체가 이웃 사랑으로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좀 되게 바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이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혜진 자매님. 저는 네. 어 그 패스하겠습니다. 이따가 할게요. 연주 자매님. 저는 뭔가 초반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되게 요즘 세상이랑 진짜 너무 같다. 점점 뭔가 나쁜 것을 더 강조하고 또 무조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되게 추구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미디어들에서도 그렇고 뭔가 자연스러운 그게 당연하게 돼가는 세상인 것 같아서 아 진짜 말세에 가까워지고 있나? 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소망은 생각해 봤는데 딱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항상 뭔가 '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다시.' 이게 소망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뭔가 인간들에게 별로 기대가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것도 있는데 네 쪼끔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망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예. 아우, 감사합니다. 자, 현정 자매님. 어, 네, 저도 방금, 방금 나눠준 연주 자매님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빨리 오셨으면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에 더 이상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빨리 오셨으면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어 근데 음 말씀도 듣고 또 요즘에 큐티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정말 없었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이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잘해 나가는 데만 그냥 벅찼던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큐티를 하면서 쪼끔 들었던 생각이었기도 했고 오늘 또 목사님이 질문을 또 전체적으로 또 탁 던지시는 게 또 비슷하게 요즘에 계속 어 드는 마음이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가야 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최근에 살짝 되면서 조금 되게 마음이 좋았었어요, 얼마 전에 큐티를 하면서. 근데 오늘도 그런 질문을 해 주시면서 뭔가 내가 막 계획 세우고 이러기보다는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다시 생기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연 자매님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아, 네. 오늘의 말씀은 좀 비장하게 듣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 저도 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가장 먼저는 일단 저희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많이 봐야 되는 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그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경 가운데서 누리는 그 유익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진짜 예수님의 팬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전하고 싶고 이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전해주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 내용이었죠.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그분과 좀 더 가까이 되게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해주고 소망을 갖게 한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제가 성경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 전과 그 후의 인생은 굉장히 확연히 다릅니다. 그 전의 사람은 정력적인 사람이었고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제가 젊은 시절에 만나게 됐고 성경이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행복한 것인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저의 모든 속성, 나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고 그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진짜로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 내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저의 삶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이 기쁨이 충만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안에서 분복 안에서 살게 되는 삶, 그러한 유익이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다음에 성경을 또 배우십시오.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너무나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안위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시거나 어떤 삶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시거나 좀 더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거나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강이 충만해져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유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저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야제인데요. 마지막에 시간 전야제인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한 주간 평안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그걸 바라면서 한 분도 제외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성경이 주는 위로와 소망, 기쁨, 교훈 이런 것들로 가득 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살펴봤습니다.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다시 뭔가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기쁨 충만, 소망 충만 하십시오. 네.